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느냐. 본교회가 올해 2월부터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눈 지 지금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일 본문의 설교 말씀으로 정한 이유 모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성전은 지속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다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자 또 다른 성전을 막 열심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라고 신명기 1장 12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는 곳,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한 곳,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로 한 곳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친히 허락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보고 확인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을 친히 무너뜨리시면서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무너지도록 허락하시며 그곳에, 성전이 무너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없음을, 그 이유를, 원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인 성전을 사람들이 자신의 바램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따라 사람들의 바램으로 세운 성전은 사람들 스스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전을 짓고요, 우리가 원하는 생각들을 그 성전에 집어넣은 뒤에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자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3번이나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너뜨리면 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은 성전을 너희가 친히 무너뜨려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바램을 너희 스스로가 거두어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그 전을 새롭게 하리라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려면 내 바램,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담아두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몸을 통해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세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참된 성전이 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지금 변화돼 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드려갖고선 아멘을 조금만 하신 건가요? 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하셨으면 내 것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 주께서 세우신 성전으로 나아가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런 의미, 이것을 말씀하시고는 요한복음 21장에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해 주셨지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친히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면서 당신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장과 1장을 포함해서 2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두시기로 택한 곳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교회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의식으로 나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으로 너무 오래 하시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셨거나 궁금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흙으로 만든 그 뭐라고 할까요? 물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흙덩어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호흡을 받더니 생명,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 자,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흡과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시는 그 오고 감을 따라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인도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자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통해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물도 호흡을 하고 있지요. 동물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언뜻 들으면 맞습니다. 동물도 호흡하고 생명이 있지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론적으로는 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또 한 절 볼까요?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하늘과 땅의 의미를 구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이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호흡을 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호흡이 빠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모든 생명체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의 호흡이 멈춰질 때,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을 통해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동물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갈 본능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삶은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면 사실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동물들도 천국에 간다는 바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한 뒤에, 그렇죠? 네. 그 키우던 개가 천국에서 마중 나온다라는 식의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물이, 악기도 사랑했던 그 동물이 천국 앞에서 먼저 나와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생각, 인간적인 바램입니다. 바램. 현재 인간들의 바램들이 정도를 넘어선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다가도 동물들에게 안수 기도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미국 회중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저지에서 또 목회 생활을 했었으니까 동물들에게 성찬식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웃을 만한 일이긴 한데 웃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보다 훨씬 더 살갑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람처럼 정말 잘 따르기도 하고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자식은 나를 안 챙기는데 우리 동물들은 열심히 나를 챙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동물의 장례 예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들은 창조된 대로 삶을 살다가 생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게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도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호흡하고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은 호흡하고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한 곳, 이것이 건물과 장소를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이유도 분명 다른 창조물들과 사람이 다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시자 그 가운데 마음 문이 딱 열리면서 믿음의 눈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에 대한 구분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머물면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서 깨닫게 된 진리로 삶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죄를 분별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삶의 모든 면에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예를 다시 들어드리자면, 그래도 우리와 함께한 반려동물인데 자식보다 나를 더 챙기고 아꼈는데,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심지어 화를 내도 꼬리를 흔들면서 날 좋아해 줬는데 천국에서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지극히 나를 위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좋았던 시간이 있지,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죠.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의 빛으로 인도하시어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갈 길을 놓쳐버립니다. 내 감정 중요하고요, 내 생각 참 중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지요, 존중받고 싶지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우리 안에 호흡,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 스스로 어둡게 만들고 내 감정,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져서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암 사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아버지께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를 자주 뵈었던 것은 아니지요. 2년에서 3년에 한 번 혹은 3년 이상에 한 번 이렇게 뵙고 매일 전화를 했던 것도 아닌데 아버지께서 암 사기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와 영원히 오랫동안 영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못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오겠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도 얼굴을 맞대는 것도 심지어 간간히 전화하는 것도 못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 때나 전화를 주시고 아무 때나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 유언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또한 유산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든지 심지어 잔소리까지도 좋습니다. 저한테 생각나는 이야기, 남자 대 남자로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남겨주시면 제가 제 몸의 뼛속까지 남기고 새겨서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정말 저도 이 한평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고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그 순간 제 머리를 때리는 한 가지 생각이 저에게 딱 들었습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할 때 제가 육신의 아버지께 드렸던 그 마음 자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든지 잔소리라도 저한테 남기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든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 때나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은 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지요? 왜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시고 저를 키워주셨고 저를 가르치셨고 사랑해 주셨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모든 아버지의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말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인본적인 생각, 나중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맞습니다. 어느 면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감정적으로 더 앞선 자리에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매정한 인간 같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근심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후손이라고 대꾸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후손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유산이 있고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강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여전히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호흡이 있고요, 생명도 있고요, 우리 안에 사랑도 있고요,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요, 격려가 되는 관계도 있고요, 위로도 받습니다만 죄의 사함과 거듭남이 없으면 죄의 종이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으면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알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던져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들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본인들이 자신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를 원하고 아닌 줄 알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쫓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세워지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더 커지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향이셨고요, 인도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목숨을 보존받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육신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께서 죄인들, 거지들, 병자들, 여인들, 아이들 이들과는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권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질 만큼 넉넉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병고침만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항상 그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바램,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 문제 해결, 병고침, 내 삶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간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 나의 어려움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와 눈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욕심대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정욕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만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살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생명을 해하는 자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는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왜 세워지지 못한다고요? 내 안에 바램, 내 소망, 내 문제 해결, 나만의 일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죽이니 살인자예요. 이러한 생각들, 행동들이 살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땅으로 다시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나만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나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평민들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5분, 10분, 1시간 성경을 읽지 않는 것, 또는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지 않는 것,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고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뭐 그리 큰 잘못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큰일 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살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죽이니 그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아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는 예수님을 못 박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행하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했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 저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느냐? 계속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매 순간 대답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이러한 노력으로만 아무리 작은 결정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빛을 비춰주세요,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찾는 그 노력만으로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런 것들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되실 것이고요, 참된 평안, 안식이 매일매일 체험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계신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께서 영원히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전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